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명확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한성교회 와서 오늘 점심을 먹고 가라,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와가지고 점심 먹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밥만 먹고 가면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가서 김일국 목사 설교 듣고 와라,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면 설교만 듣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설교만 듣고 가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전혀 붙잡지 못한 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밥하라고? 교회 와가지고 좀 봉사 좀 하라고요?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 평생에 고민하시고 정확하게 붙드셔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못 붙드시면 와가지고 밥 먹고 갔는데 굉장히 기뻐요.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간다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으니까. 기름값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좀 맞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도대체.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끝날 거라고. 여러분 신앙이. 구원은 베이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죄나 억울한 매여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이긴 맞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그게 끝이냐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거, 끝이네, 이제 끝났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잘 가 했을 거라고요. 이제 가. 네 맘대로 살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는 구원해 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내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들, 가장 복받지 못할 인간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이 퀄리티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귀한 사람을,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묻잖아요.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물으신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 이제 네가 내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네 맘대로 살래? 이해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건데 너는 내 백성 될래? 안 될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백성으로 살 거냐? 만일 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하고 약속을 하자.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을 맺자 이러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면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괴하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지금 언약을 맺는, 그게 비로소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가장 높은 고귀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사는 나라 만들고 싶었다고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기초예요. 기초.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살래 안 살래? 내 백성 될래 안 될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 내 계명대로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모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이거 만들려고. 이거 네가 내 거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약은 놀랍게도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이 맺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맺어진 증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계약합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계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안 됐대요? 베드로 사도는 됐다고 그런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그 거룩한 백성이 너희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퀄리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 백성, 어떠한 돈 많은 나라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인생을 살으라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다툼, 미움, 싸움, 시기, 질투 사라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사는 나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우리를 불러서 모두 다 제사장인 나라 만들겠다고요. 모두가 제사장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 이 세상을 만든 원래 목적, 신자들을 부른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는 도우미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내 의지나 내 여러 가지 조건 관계없이, 내 관계없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지나가다 똥을 밟았어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싼 것도 아니고. 내가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인하려고 막 누구를 친 게 아니라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내가 살인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제사장으로 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내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죄를 지었거나 부정하게 됐다고 왔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아니면 그들이 죄 지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범할 때 제가 뭐 제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전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죄가 이렇게 사해졌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도록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짐승을 죽여서. 자, 우리는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와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예요? 피예요. 피.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하나님의 회막 앞에 뿌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번제단 옆에도 뿌리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회막 앞에 가서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피를 뿌린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바쳐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이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그 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뿌린 자마다. 여러분 아까 보혈을 지나할 때 보혈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혈의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말하는 게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다를 건널 때 그냥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막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홍해가 벽처럼 딱 갈라진 게 아니라 그 홍해 물로부터 물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날 때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하고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다 여러분 위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사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혈을 지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았냐고요. 얼마나 싸우면서 살았냐고요. 저 썩을 것 하고 니 때문에 내가 못 살지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안 그런 너처럼.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 순간 내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부정한 것이 다시 거룩해지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이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피가 뿌려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와가지고 밥 먹고 간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밥 먹고 가면은 배는 부르지만 죄송한데 천국 못 갔어요. 배만 불렀다 가시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다가 너희가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물을 뿌려라, 물에 씻어라, 잿물을 뿌리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별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한가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 말고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의 죄가 씻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지금 짐승의 피로 부정함을 씻었는데 속죄를 받았는데 다시 그 밑에 물로 또 뿌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민수기는 물로도 정결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한 자가 물로 몸을 씻으라.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뭡니까? 아까 잡았던 그 소 잡았잖아요. 그 암송아지를 잡았을 때 소를 태우는 거예요. 소를 태운 그 잿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왜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뭔데? 예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그날의 백성들의 죄를 씻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왜 피만으로 말을 하지 않고 물을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피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거는 정확하게는 피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피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과 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거는 물과 피란 말이죠. 물과 피.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부정하로부터 죄로부터 부정하게 되는 거를 피를 말하고 그 밑에 다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바인데요.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해석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피를 이렇게 피로 씻음 받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그런 그림 같은 게 하나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 그러면 예수의 손과 발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피가 여러분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관상기도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관상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이 계속 그 보혈의 피가 나한테 적셔지는 거거든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게 피만이 아니라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시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피뿐만 아니라 물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게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로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도대체 왜 물과 피라고 그랬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해석은 뭐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했는데요. 이 물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상징을 하고, 피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이 언제냐면 세례 받으심이거든요. 그럼 예수의 공생애가 끝나는 게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아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확신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때로부터 평생토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세 가지 해석을 다 종합해 보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종교이며, 크리스찬이라는 세례를 받고 예수의 피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신자들을 이걸 위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정결하게 하는 물과 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지키며 부정과 욕망을 날마다 물과 피로 씻어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나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죠. 국교는 아닙니다만 청교도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반적으로 그 기독교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매서 혼내게, 엄하게 가르쳐서 매처리도 자주 때렸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전혀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래도 아이들, 여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잖아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유교 사고가 지배하기 때문이고, 미국은 기독교 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가 넘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혹시 그 차에 그런 거 보셨어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차에 뒤에 보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스티커 있잖아요. 그 스티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스티커를 보면 그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아니면 아기가 태운 차량이니까 우리가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원래 그 스티커가 붙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스티커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잊지 말고 우리 아이 구조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잊지 말고 구조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1980년대 여기 북미 지역 고속도로에서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 갓난아기를 부부가 태워 갔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밑에 발 쪽에 시트 밑에 탁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차가 너무 심하게 찌그러지니까 구조하러 왔던 사람들이 구조하고 났는데 아이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이게 충격이었던, 이게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서
이 일을 계기로 아기를 태운 차량에는 베이비 온 보드라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게 됐어요. 교통사고 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작은 아이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회가 변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간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제사장들이 가득한 나라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거룩한 나라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뭡니까? 내 욕망과 돈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라고요. 누군가를 죽여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과 피를 흘려서 살린 그 사람은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지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사는 모습. 날마다 예수의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